말씀을 전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까지 기억했는데 오늘 아침에 잊었습니다. 제가 오늘 B 코스를 운행해야 되는 거를 깜빡했어요. 근데 어떻게 장로님 네 분도 오시고 좀 오셨는데 죄송해요. 왜냐면 오늘 하신 분이 이번 주가 연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흔쾌하게 대답하고는 말씀 준비하는 거만 기억하고 운행하는 건 잊었습니다. 그래서 백코스 오시는 분들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말씀 보시죠. 사실 계속 우리가 레위기 때도 그랬고 또 이제 민수기 전반부에서도 그랬고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우리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제사의 방식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오늘날도 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잊어버릴 때마다 오늘 예를 들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배 형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민수기 우리가 와 있는 흐름은 모압 평지까지 와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부터 지금 광야를 거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 스토리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백성의 수를 다시 한번 계수하는 거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계수를 했다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계수를 하죠. 이 계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들어가서 이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땅 분배의 문제를 목적으로 계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세워질 그 지도자가 바뀌게 되죠. 누구에서 누구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이제 어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들 속에서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예배에 관한 어떤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 읽으시면 느끼셨겠지만 드려지는 횟수에 따라서 이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9절과 10절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번째 날에 드려지는 제사를 11절에서 15절에,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번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상번제인데요. 우리 좀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이것이 상번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절부터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상번제는 언제와 언제 드리게 되냐면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드릴 때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씩,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니까 하루에 총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곡식을 빻은 가루로 드리게 되어지는 소제와,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붓게 되어지는 전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디테일한 의미보다도요, 우리는 이 제사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드려지는 이제 상번제를 향기로운 화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분석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이 이제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또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제사장의 역할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목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었던 레위인의 역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역할이 이 제사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안식일을 좀 더 보시죠.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양 2마리의 소제와 전제는 10분의 2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2마리와 그다음에 소제와 전제는 10분의 2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드렸던 상번제가 아침에 양 1마리와 그리고 10분의 1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2배로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그 2배에 해당하는 것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1절부터 15절은 초하루,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희생 제사인데요. 이걸 역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우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숫송아지 2마리를 드려야 했고요. 그다음 순양 총 8마리를 드려야 했는데 한 마리는 그냥 순양이면 괜찮았지만 7마리는 어떻게 되냐면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곡식가루와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를 더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숫 염소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에게 있어서 민수기는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초점 가운데서 계속 읽혀지게 되어지는데요. 그 맥락 속에서 어제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기도 했지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어떤 그 영적인 권위가 흘러가고 있는 이취임식과 같은 어떤 장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상식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으니 모세는 빠져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여전히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명령을 받고 있는 건 누구였냐면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미 여호수아가 세워졌으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권위를 받았으니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모세를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사명을 품고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큰 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 패턴 가운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주십니다. 하나는 어디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지도자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 누가 그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십과 팔로워가 되어 함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누구와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지정한 사람들과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사명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누구를 지도자로?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럼 땅을 분배하면 각 종족별로 그 땅 가운데서 누구의 리더십 가운데서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내시는 것으로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 등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제 전체를 통해서 주고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 그들에게 담당시켜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과 뭔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물들의 규모입니다. 제물들의 규모.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드려지게 되는 이 제물들의 규모가 광야의 세월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전체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절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이 제물들의 규모가 수송아지가 113마리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1086마리가 됩니다. 전부 이제 숫자를 계산하면요. 그리고 농작물이 고운 가루가 1톤 정도가 사용되어진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름이 1리터짜리로 따졌을 때 한 1000병 정도. 그리고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1리터 정도의 병 사이즈로 계산한다면 한 1000병 정도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이 제물들의 규모가 확실히 이제 커진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광야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 풍요로움이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재물들을 어떻게 구하지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형편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름과 포도주 또 곡물의 어떤 가루들이 사용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전에는 이제 목축 생활을 계속 해왔다면 이제는 어떤 생활로? 농경 생활, 다시 얘기하면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생활로 그들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감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해라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곡식의 가루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자로 세우는 사명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땅을 다스리는 역할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경작해내는 일도, 그 사명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지금 현재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점유하고 있는 그 민족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 종족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종족들이 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여기는 어떤 우상들, 그 신들과의 전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릴 제물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회파시키고 몰아내는 작업까지도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깔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민수기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등장하냐면 그러한 우상들을 회파시키고 또 그 땅 가운데서 그 종족들을 밀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예배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처럼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장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담긴 치열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약간 좀 뭐라 그러죠?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셔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죠? 근데 매일 드리는데 그 매일이 안식일과 겹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에 추가적으로 안식일 제사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두 배로 그러니까 제물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양 한 마리 그리고 저녁에 양 한 마리 드렸는데 안식일 날은 양 두 마리를 더 드려야 되는 거니까 총 그날은 양 몇 마리입니까? 네 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 네 마리를. 근데 때마침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그날이 매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초하루에 드려야 되는 이 예배 역시 또 드려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그날만 이제 제사장이 잡아야 되는 양의 숫자는 몇 마리냐면 총 11마리를 잡아야 됐습니다. 제가 제사장이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면 그럼 이제 목사들을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예배를 예를 들면 이제 11번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오늘 진짜 힘들겠는데 이런 얘기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분주함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불편함들이 찾아오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와 기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야 오늘은 좀 힘들겠네, 오늘은 뭔가 좀 분주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가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예전에는 이런 전통 때문에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일 하루가 마무리되는 어떤 이런 그 패턴들이 우리 기독교에는 그냥 전통적으로 흘러왔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오후 예배가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의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번거로움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오해인데 새벽 예배 잘 나오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는 우리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날 새벽 예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은 이제 공예배가 따로 있으니까 굳이 새벽 예배는 뭐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지 않을까요? 저도 주일날 왜 새벽 예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말다툼을 했던 기억이 좀 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이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 이제 목회자들 회의를 하다가 이번이 연휴이기도 하고 또 수요일 날이 공휴일인데 그러면 수요일 날 예배를 1부와 2부를 두 번 드릴 것이냐 아니면 한 번만 통합해서 1부만 드릴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논의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이제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편의성이라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편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언가 예배의 방식을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횟수와 또 시간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비례한다는 생각이 또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편하게 좀 우리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뭐가 중요해? 그냥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우리 각자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걸 아니까 사실 우리는 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 막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해가지고 뭘 특별하게 마음을 좀 품어라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들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가 반영되기 때문이겠죠. 내일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교회별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이제 청년들과 함께 매주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드려야 되는데 이제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휴일이니까 수요예배도 휴무할까? 라는 생각을 들다가 이 본문들 계속 이제 마음의 불편함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일단은 얼마나 오겠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겠어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뭐가 담겨 있냐면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인 거죠.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예배는 빼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효율성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들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셨고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게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는 번거로워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물들이 필요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제도가 이 제사 제도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번거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좀 주십니다. 퉁치는 방식으로 오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큐티는 안 해야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실 거라 믿는데요.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큐티는 새벽 예배로 대신해야지라는 퉁치는 마음이 아니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분들이 오늘 새벽에 모여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말 뭐라고 얘기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는 과정이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 태도라는 것이죠. 번거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침에 막 준비하고 나와서 여기 왔다가 또 들어가고 이 시간이 얼마나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이 번거로움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틀 가운데 머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번거로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가장 처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제일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경하고 또 농사를 짓고 그 땅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 땅 가운데 존재했던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도전하는 수많은 우상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겨지게 되는 어떤 세상의 방식들과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더 붙들기 위해 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번거로운 삶의 패턴은 과연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적인 번거로움이 우리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오늘이 되기를 또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